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믿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어쩌면 이 성경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데 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침례를 받으실 터인데 또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받았던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또 오늘 침례 받으시는 이 분들은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생명 얻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니,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니 내가 원하는 생명은 어디 있느냐 아마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두 번째 단계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죽음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상태로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전에 살던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이 생명 가지고 너희 갖고 있는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생명만 가지고 의지하고 산다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즐거움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 왜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매일 죽어야 되고 나는 매일 죽는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죽어야 매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지금 우리 모습이 매일 죽어야 될 그러한 가치 없는 인생일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우리의 지금 형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이 정도 생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정이 없고
자비가 없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무가치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혹시 지금 언급한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가치 없는 생명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생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그건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가치 없는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욕설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적어도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무덤에 가 있습니다. 흙에 다 썩어져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 모두 다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고 생명은 있으나 불의한 행동을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생명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사랑을 행하고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날마다 가치 없는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생명,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은 날마다 죽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 없는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가치 없는 생명을 붙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요, 나는 썩어지고 없어질 가치 없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온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세요, 나는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살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복과 모든 부귀 영화는 내가 다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치없는 인생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나는 죽은 자라고, 나는 날마다 죽은 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믿음의 이 침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말씀을 하죠. 3절에도 말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모르느냐. 이 자리에 침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분은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오늘 받으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죽음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없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저 물속에 들어가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침례를, 세례를, 여기 계신 침례와 세례 받으신 분들이 그와 같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침례를 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예수와 함께 죽으신 분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절 말씀에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죄에 살겠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침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한 번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육신의 생명은 다 죽었다. 그러므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삶은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까 열거해 드린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자기를 사랑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육신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심장 뛰는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이와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뒤에 한 절 건너서 33절에는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진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미 침례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무슨 일 하든지 모든 일에,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업장이든 삶이든 학교에서든지 심장 뛰는 순간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을 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오늘 침례 받으면서 과거는 돌아가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처럼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며 사셔야 될 줄 우리 세 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빌려 쓰고 있죠. 앞에 식당, 앞에 우리 카센터, 옆에 있는 식당, 또 옆에 있는 긴자, 우리가 그분들의 것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죠. 주보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이웃들의 배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주차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우리 것도 아니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써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차를 하고 이웃을, 지나치는 이웃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차를 빌려 쓰는데 우리가 마치 당연히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대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생명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화가 나지요. 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서고까지 나눠주실 때까지, 피와 살을 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왜 내 생각이 나오고 고자세가 나오고 교만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친절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위해 내 생명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나 좋다고 신앙생활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나를 죽여야 돼요. 나중에는 우리 찬양교회가 공중분해 될 때까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몸을 주실 때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 내 심장까지도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죽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우리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듣고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침례식 장소로 이동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재 집사님 질문을 드립니다. 유재 집사님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삶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침례 이후로 오로지 모든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예, 잘 이어져 들으셨습니까? 남편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유재 집사님, 앞으로 모든 삶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영 성도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성도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침례 이후로는,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 수 있어도 앞으로 침례 이후로는 뭐든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믿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서열 성도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서열 성도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옆자리로 모두 다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침례식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최성현 목사님